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안 돼도 그만이다,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냥 한번 사람도 많이 고치고 또 5병이어 또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해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또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났던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종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지금 로마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식민 통치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표적이었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보면 어떤 것을 구하느냐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얻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것들을 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고민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조금도 걱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조건이 땅도 얻었죠. 안전한 나라도 얻었죠. 먹고 살 길이 있었죠. 하나님도 믿는 성소도 있고 이후에는 성전도 있고 왕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형편은 점점 좋아지는데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의 노예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고 그들이 원했던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라도 생기고 막 왕도 생기고 성전에 무슨 뭐 성벽에 원하는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더 왕성하게 우상을 섬기고 더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더 이상 고민이 없는 상태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니네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도 더 이상 고민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없는 인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고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이 안 없어져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꼭 터진 웅덩이처럼.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채우면 웅덩이가 찹니까? 안 찬다고요.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면 난 충분하지. 예수 믿었어요. 가족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족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좀 우리 애들이 성공했으면, 세상에서도 좀 이름을 날렸으면. 그래서 거기 꼭 뒤에 뭘 붙입니까? 우리 애들이 잘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빛과 소금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 얻으면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자랑질하면서 살지. 대부분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마치 내 형편과 같은 내 형편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지, 진짜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그 영향력 지키는 데 에너지를 다 쓰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돕거나 좀 유익한 쪽으로 뭔가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고민 없는 상태를 줄 수 있는 그런 표적보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죠. 인간 참 욕심쟁이들이다. 인간들 참 답 없다. 인간들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죽여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바보 멍청이죠. 욕심쟁이에다가 이기적인 사람들. 근데 그게 단순히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욕심이 솟아나지 않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왜 더 이상 욕심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이 세상보다 더 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욕심이 솟아나도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곳,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곳, 배고프지 않는 곳, 울 필요가 없는 곳. 왜 울어요? 왜 목마르고 왜 배가 고파요? 다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좀 대단한 거 좀 얻을 수 있나 싶어서 좀 시험해 보려고 왔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강 이쪽 편, 애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쪽에서 지금 강을 건너와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으키고 다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너가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이랑 같이 가면서 너희들 잘 들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에 누룩이 있어. 그 행동에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굳이 이제 5절을 보면 마태가 무슨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남은 그 남은 떡을,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뭐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은 거는 뭐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다 어떻게 없어지고 지금 이제 그 먹을 거 이제 소중하게 이제 그거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과 같은 것이고, 누가 뭐 돈 놓고 다니는 사람, 이 당시에는 먹을 것 놓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떡을 미처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다른 거 어떻게 신경 쓰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 중요한 떡을 챙겨오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남은 거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남은 음식 그거 안 챙겼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잊을 정도로 이때 지금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제자들의 관심이 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갈릴리 빈민들도 아니고, 이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유익을 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그 생각에 심취해서 지금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저 표적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 편으로 좀 만들어 주시죠. 그럼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하겠습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욕심이죠. 이제는 먹는 것보다 더 갖고 싶은 어떤 세상의 기득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힘, 거기에 제자들이 마음을 뺏긴 바람에 지금 뭘 챙기는 것까지 잊었다는 거예요. 남은 음식 챙기는 것까지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네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좋아 보이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제 교회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교회는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우리 교회 군수 다녀, 우리 교회 국회의원 다녀,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군 의원 다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힘이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힘이 필요해요? 사실 그 힘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근데 뭔가 그런 세상에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마치 불법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서 편법을 교회가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죄짓고 우리 공동체도 죄짓자 하는 데나 그런 사람을 쓰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 대단한 유익을 주고 이런 일을 보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로만 해도, 우리 교회에 무슨 군수가 왔다 그러면 우리 무슨 뭘 바랄 것 같으세요? 아, 나라 돈으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아스팔트 좀 쫙 깔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안 해도 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편법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괜히 뭔가 좀 싸바싸바 부탁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뻔히 보이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외형, 껍데기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 떡 안 갖고 왔네, 남은 떡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말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먹는 떡, 누룩, 먹는 누룩 얘기한 거 아닌데 어쨌든 단어가 유추가 되니까 우리가 남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우리가 그때 어디 정신 팔려서 그걸 안 들고 왔지? 어이구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웅성웅성 거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남은 떡 안 들고 왔다. 큰일 났다. 여기에 이제 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떡,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다 식어 빠진 그 떡, 말라 비틀어진 그 떡, 시간 지나면 그때 떡이 계속 부들부들 했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마르고 다 식어 빠지고 한 그런 떡이겠죠? 야, 그거 그렇게 그걸 연연하냐, 그거. 왜 거기에 욕심을 두냐? 지금 너희가,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누구랑 같이 다니냐? 떡 공장이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냐? 빵 공장이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그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장본인이랑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식어 빠진 그 떡, 말라 비틀어진 그 떡, 거기에 욕심을 두느냐? 거기에 왜 관심을 두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 말라 비틀어진 떡에도 욕심을 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얻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섬겨야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걸 왜 모르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과 12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누룩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남은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겉모습,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욕심에 빠져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사람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고, 이어서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마음을 빼앗겨 있다가 떡 광주리를 놓고 오고, 떡 광주리 놓고 온 것 때문에 막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떡 공장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또 거기다가 마음을 뺏기고 욕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뭘까요?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안에 쓸데없는 욕심으로, 허망한 것을 구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나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기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식이요 자식,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이요 내 자식. 이게 달님한테 비나 절에 가서 그 귀 늘어진 부처님 불상 앞에서 비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비나,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한테 비는 게 최고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쓸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식 문제, 이웃 문제, 형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몸 아픈 문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상한테 빌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좀 빌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냐? 등록금 달라고 그만 좀 얘기해라. 아유 정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 등록금 내야 될 날이 언젠지 다 적어놨다. 너는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 같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같냐? 왜 나를 자꾸 우상단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보는지도 않는 분으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 같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은 속삭여도 들어줄 건데 필요가 없어서 못 주는 거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용돈을 1,000만 원씩 주겠습니까? 안 주죠. 왜요? 제정신이거든요. 내 자식들한테 용돈을 막 1,000만 원씩,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하루에 용돈을 막 10만 원씩 준다. 제정신입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정신이잖아요. 너무나 제정신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환경을 허락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에 우리가 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무슨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네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은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여전히 그 욕심, 식어빠진 떡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시험에서 믿져야 본전 아니냐라고 하며 달려드는 욕심, 그 욕심이 너희 안에는 왜 그렇게 가득하냐?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사는 게 힘들다, 뭐 개판이다, 뭐 정치가 어떠고 경제가 어떠고 난리를 쳐도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뭐 걱정 있습니까? 날이 추우면 입을 옷이 두꺼운 옷이 없습니까? 날 더우면 입을 얇은 옷이 없습니까?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선풍기가 없습니까? 다 갖추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옥이래요. 헬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옥이 있으면 지옥도 살만하겠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껍데기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인간은 그거 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항상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더욱더 긴밀하게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못 다스리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거 유지 못하고 맨날 망가뜨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건 우리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각오하고 결단해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돌아보고 겸손하게, 또 우리 안에 허망한 욕심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